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무려 12번의 경고 메시지 설교가 나옵니다. 왜 12번이나 망한다고 경고를 했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경고 설교를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 요약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성읍이 불타게 될 것이고, 이웃 강대한 나라가 너희를 통째로 삼키리라. 결과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방법까지 말씀하시는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는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52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겨우 21살입니다. 11년을 통치한 악한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받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죽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광경을 아버지 시드기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 본인인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사슬에 묶여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왕궁은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모든 귀족들의 집이 불살라지고, 수많은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 좀 산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귀천한 사람들만 이렇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그들에게 경작하려고 하라고 주었습니다. 52장을 보면 그야말로 그 처절하기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경고 설교를 12번이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다룬 성경책이 예레미야서이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유는 상급과 심판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급과 심판의 성경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종결짓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여기에 생명책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짐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천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낮도 밤도 없는 곳으로 수정같이 맑은 곳이며, 저주와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은 52장은 눈에 보이는 지옥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아비 앞에서 죽고, 성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야말로 생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망해가는 조국과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경고 설교를 해야 하는 아픔 때문에 눈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라고 하여도, 기도하라고 하여도 저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설교를 무려 12번이나 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정치인, 백성들 모두가 죄라고 하는 환경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절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지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다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저주의 장소 불못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시대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지적된 것을 보면 선자들의 타락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 자기 말을 하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도 괜찮다는 소리만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달콤한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탐욕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예레미야 52장 같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관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봉사해라, 예배를 잘 들으라, 전도해라. 누구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힘이 생겨 어려움도 이기고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봉사하면 남다른 은혜를 체험합니다. 수혜를 당한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봉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며 남들은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자신은 가서 봉사합니다. 그릇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사모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다고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평화를 맛보고 샬롬의 기쁨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옐로 카드는 위험 신호입니다. 한 번만 더 받으면 퇴장이라는 예비 신호로 중요한 것입니다. 경고 중입니다. 경고, 옐로 카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반칙을 가하면 당연 퇴장입니다. 이 경기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2번씩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이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저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촌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고통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백성들은 불풀이 흩어져 비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자에서 이렇게 누려질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혹은 성령께서 예비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건 나라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 신호를 보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예비 신호를 보낸다. 예비 신호를 보낸다. 하나님은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 개인에게 예비 신호를 보냅니다.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에 있기 때문에 그 예비 신호를 듣지를 못합니다. 남한국이 망한 이유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의인 한 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계층들이 다 타락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정치인, 경제인, 힘 있는 자들 전부 나라가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겠다. 완전히 나라가 의인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게 하나님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요.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구나. 이번에 우리 정선영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참 이성적이었어요. 조금만 기도 생각 안 하면 남은애한테 아들한테 신호가 온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그 인지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모릅니다. 깜깜해. 그냥 자기 이성만 믿고 머리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 그 현상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좋은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거든.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꽉 막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미치 깨닫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던 때가 인생에서 있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처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52장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는 사랑한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이제 심판한다는 공의의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제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중 최고로 더운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달 첫주 둘째주가 춥다시 8월달도 첫째 주 둘째 주가 굉장히 덥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계절. 35도
36도까지 먹는 양산은 끄집으니 끄집으니 39도까지 먹는 80도, 39.6도 거의 40도 올라갔어요. 이야, 딱 부산제 때는 양산이 펄펄펄 끓었어요.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에요. 휴가와 쉼을 통해서 말씀을 재충전하는 시간, 9월 후반기를 위해서 이 8월달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8월달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덥다고 너무 차운 거 많이 먹지 마십시오. 더울 때 주로 뜨뜻한 걸 먹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덥기 때문에 차운 거 차고, 밖은 더우니까 속은 거의 말로 냉기가 거기 속을 더 더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드시고 이 8월달을 잘 보내야 9월달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8월달에 쳐버리면은 9월달 후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월달은 첫 번째 신방도 해야 되고 또 12월달은 치앙마이 단기선거도 우리는 가야 되고 사역들이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8월달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잘 들려줄 수 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